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죠. 여호수아 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요.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요. 믿음을 의지할 것인가, 정보를 의지할 것인가, 믿음을 의지할 것인가, 정보를 의지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직전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여리고 성을 막 돌아서 이제 무너뜨린 얘기가 나중에 나오죠. 이 상황에서 이제 스파이를 보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막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어요. 이제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스파이를 보냈는데 사실 이 전에 모세 때도 스파이를 보낸 적이 있죠. 그때 그 스파이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정탐꾼이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또 여호수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예전에도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정복하기 직전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실패했어요. 뭐냐면 말을 하여튼 그딴 식으로 해갖고 부정적인 말의 결과였죠.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2차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리더가 바뀐 거예요. 여호수아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2명을 보내는 거예요. 2명을 보내는데 발각되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 읽은 겁니다. 2명을 보내는데 그 성에 들어가는데 발각되기 직전인 거야. 위기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누구를 만나냐?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건진받게 됐고 그리고 라합도 구원받게 됐다. 전체적인 오늘 맥락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이 2장을 통해서 몇 가지 논점을 찾는다 그러면 첫 번째는 과연 믿음의 사람도 스파이를 보내는 게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과연 믿음의 사람도 스파이를 보내는 게 정당하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보 취득에 관한 건데 정보 취득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불신앙 아닌가요? 정보를 취득한다는 건?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정보입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 돌 때 정보 필요 없었죠? 하나님이 다 그냥 하셨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무너뜨리는데 무슨 정탐이 필요함? 무슨 스파이가 필요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근데 왜 스파이를 보내? 그죠? 그리고 솔직히 보내라는 말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정보가 필요 없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설교하죠. 저도 설교하는데 생각보다 저 되게 많이 봤어요. 나는 책 보고 설교 안 한대요. 원고 이 준비 안 하고 아예 설교 준비를 책을 보고 안 한대요.
직통 계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말로. 난 그런 사람들 중에 설교 잘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본인은 위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는 죽으려고 하죠. 제발 밑으로부터 받으세요. 맨날 밤낮 소리만 질러대고 주님 오신다 그러고 때가 갔다 왔다 그러고 설교의 내용은 본문은 하나도 안 쓰고 내용 없고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설교도 책 봐야 되는 거예요. 책에서 자료를 얻고 정보를 얻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죄악시한다. 그게 일부 풍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설교라서 책을 안 본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뒤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재물을 준비하죠. 준비된 재물 위에 불이 떨어지죠. 준비된 재물 위에 불이 떨어진다고. 한마디로 철저히 준비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많은데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하러 준비하냐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된대. 준비 안 해도. 됩니까? 되던가요? 아무 준비도 안 해요. 그 믿음 그런데 결국 누가 채워주냐? 주변에서 채워줘. 옆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놈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 사람만 피곤한 거예요. 특별히 선교 갈 때 보면은 선교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주변에서 막 각출해서 도와줘. 현장 갔더니 현장 갈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돌아와서 뭐라고 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다고 그러고 주변 사람들은 미치겠다고 그러고 반복이죠. 생각보다 그런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올바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균형.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도 이성을 가지고 준비된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전에 그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윌로우 크릭 그분이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런 거였죠. 그 여피족이라고 한가요? 시카고의 여피족. 하여튼 돈 많고 막 같은 시간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 얘네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하는데 이 사람들을 철저히 분석을 먼저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뭘 싫어하나, 굳이 싫어하는 거 자극해서 멀리 하지 않게 하고 좋아하는 것이 뭔가 이들에게 중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먼저 파악을 했죠. 그 철저히 분석하고 접근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욕합니다. 와 무슨 분석이냐, 무슨 정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영혼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부분이 지금 가려울까 이것들을 얘기하다가 그 정보를 가지고 접근했더니 그 사람들이 훨씬 예수님께 빨리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니즈 파악 끝났다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뭐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니즈를 파악했더니 바른 솔루션이 나오죠. 그죠? 때로 이거 정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뭘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애들이구나. 그럼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게 필요해? 아니죠. 얘네들 먼저 쉬게 해야죠. 쉬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결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해줘요. 너는 삼순이하고 결혼해야 된다. 뭐 들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너는 삼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뭐 박찬열 중에 찬자가 뭐 초성이 보여요. 치읓 뭐 그래요? 아니라고.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남자다 이 여자야 어떻게 알게 됐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사귀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이란 게 오죠. 근데 이 확신은 자기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같이 오죠. 같이 온다고. 그래서 혼자만 확신 오는 걸 뭐라고 하냐?
스토커라고 하는 거죠. 가치 확신이 오는 거죠. 가치 확신. 우리 교회도 이제 커지니까 스토커 별의별 놈들 다 있는데 뭐 저한테 문자도 오고 뭐 카톡도 하는데 절대 안 보죠. 바로 보관, 바로 수리통입니다. 백날 보내보십시오. 보지도 않습니다. 봐봐요.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서 비로소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둘이 확신이 있으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야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 음성으로 알려주시기보다 내 마음 가운데 뭘로 알려주셨냐? 소원으로 알려주실 때가 많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되게 궁금하죠. 하나님 어떻게 일할까? 맨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흥미롭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맨날 우리가 주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일하시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음성으로 누구야 자녀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건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알아요. 이게 욕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인지 자기는 안다고. 이게 욕망인지 내가 필요도 없는 걸 갖는 걸 욕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것들. 이 소원은 자기 느낌이 있다고. 그럼 소원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원은 바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 그럼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럼 기도하면서 정보도 취득해야죠. 그러면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 이 소원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거라면은 이것이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니라면 그 기름 때문에 타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제가 눈이 바보 눈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보여주시는 그런 친절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해야죠. 그걸 안 하고 그냥 맨날 불안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인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소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도 한쪽이라도 깨졌다?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아까 얘기했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얘네들이 정보를 갖고 왔어요. 그게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근데 갖고 온 정보가 쓰레기 정보였냐? 아니야. 되게 필요한 정보였어요. 나중에 읽어봐요. 민수기 13장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 근데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요거였어요. 얼마나 필요한 정보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죠. 우리는 그 땅을 못 취한다. 그랬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못 취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성경이 이 정탐꾼 프로젝트는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왜 실패해요? 정보가 엉터리가 아니라 정보와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그 땅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정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 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그 두 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명 빼고 나머지는 다 죽죠. 다 죽죠.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보 취득 좋아. 근데 하나님의 약속 주일마다 늘 알지. 근데 막상 큰 결정할 때 되면 정보로 다 그냥 결정 밀어붙여버려. 그게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 많이 얻어야 돼요. 근데 모든 정보는 어디서 분석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비춰봐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디서 무너지냐? 정보 가지고 부들부들 떨죠. 뭐 내가 빨리 움직여야 되나 봐. 그죠? 약속이 없는 거죠. 비춰볼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보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 가운데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요. 약속 가운데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스파이를 보낸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스파이를 보내지만 이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 적용한다 보면 열심히 인생 가운데 스파이 보내십시오. 각 영역마다. 정보 취득해야죠. 그리고 갖고 온 정보를 가지고 나는 그 스파이가 갖고 온 정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해 버리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도 있죠.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스파이 안 보냅니다. 정보 안 봐요.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정보 활동도 마비돼, 준비 활동도 마비돼, 일상생활 마비돼. 이것도 완전한 이단이죠. 균형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스파이를 많이 보내시고 온 정보를 통해서 그 정보가 약속보다 앞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이 정보를 활용할 뿐이다. 주님의 약속이 어떤 것도 앞설 수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균형을 갖춰 나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 이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하잖아요. 과연 이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정탐하러 간 것이 당연히 그냥 단어만 봐도 정탐하러 간 게 목적이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좀 시선을 달리해서 이 정탐꾼을 보낸 결국 허락한 건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한 게 하나님이신데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라합의 구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탐꾼은 모르죠. 자기는 땅만 정탐하러 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결국에 라합 가정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뭐냐면 결국 왜 들어간 거예요?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팀 파견한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그럼 라합 입장에서 보자고. 정탐꾼은 몰라 그 사실을 자기들이. 근데 라합 입장에서는 하나의 구원의 드라마가 자기를 향해 써진 거예요. 두 명이 찾아오는 게.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봐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엑스트라를 쓰십니다. 성경 큐티 요즘 어떻게 해요? 근데 보면은 자기가 뭐 몇 장 읽었대. 열심히 읽어. 열심히 읽는데 재미가 없대. 그래 똑같대. 뭐 하여튼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장면이 오거든요. 한순간이. 그럼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이 누구 관점으로 읽고 있나. 그럼 라합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라고요. 오늘. 그리고 그 병고침을 받은 여인의 입장으로 가보고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서보라고. 구원받은 사람. 그럼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이 환경, 그 사람의 심지어 상처, 주변 인물까지 다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그 사람 구원하게 하려고. 라합의 입장으로 조금 더 주민을 해보면 어떻게 하셨죠? 일단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야, 정탐꾼 2명 보내라. 여호수아도 몰랐을 거야. 땅 정탐하려고 간 것뿐이지. 정탐꾼 2명 갔죠? 근데 이 정탐꾼 보면은 은근히 머리 좀 안 돋는 애들 같지 않습니까? 금방 들키죠? 성경에서 이렇게 빨리 들키는 정탐꾼은 없어. 진짜 제일 빨리 들켜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너무 탁월한 애들이 가가지고 미션 임파서블처럼 싹 끝내고 싹 처리한 다음에 싹 돌아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라합은 구원 못 받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멍청한 정탐꾼도 뜻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멍청함도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설픔, 이게 어리버리한 것도 뜻이 있는 거죠.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멍청해요. 흘리고 다니고 눈빛도 막 흔들리고 막 언어도 막 아마 뭐 이스라엘 말 쓰다가 여긴 여리고지 막 이랬을 거라고. 들통이 났습니다. 들통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장엄하게 자결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죠. 도망치죠. 어디로 도망쳐요? 기생 라합 집으로. 근데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엔 누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거 상황 봐요. 그래서 라합의 집이 결국에 그 사람들을 맞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길이 열린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라합이 나중에 라합의 손자로 내려가면은 다윗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밑에 다윗 밑으로 쭉 가면 거기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가문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린 가문이 짱이야. 그런데 기생 라합 밑에 다윗 왕이 기생 라합이 그 증조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할머니거든요. 라합이 우리가 그렇게 천대시하는 술집 여자가 다윗 왕의 조상이라고? 할머니라고?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도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구속사의 큰 흐름에서 인도하셨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가정만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여기 아무나 찍어놓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설명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장엄한 서사시가 되는 걸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안 따져봐서 그렇지. 그냥 지금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사람 있죠. 나 혼자 신앙을 버텨가고 있네. 웃기고 있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구원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엑스트라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뭐 아까 주일학교 놓고 기도한 것도 여러분 414이라고 이번에 캐나다 가는 것도 4세부터 14세까지가 영접률이 80%예요. 15세부터는 그 서양식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가자 그러면 14세까지만 해도 가던 놈이 15세부터는 하나님 있어? 보여줘. 엄마 나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야. 14세까지 빨리 영접을 시키는 것이 인생의 동반자를 만들어주는 그 프로젝트가 414이라고 이제 캐나다 가는 이유도 그런 건데 뭐 캐나다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4세부터 14세까지 예수님 영접 안 하면 15세부터는 딴짓합니다. 그럼 30세 40대도 그때 가서 예수 믿고 돌아온다고.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주일학교 만났던 선생님 얼마나 귀합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난다고요? 사실 그때 했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밑바탕을 만들었던 시간이었다고. 저는 뭐 제대로 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아동 일부 도망친 생각 있고 아동 3부 도망가고 막 간식 받을 때 살짝 들어갔다가 나오고 막 그런 거. 그죠? 저 혼자 정탐하고 막 지금 받아야겠다 막 그런. 말도 안 되지. 고3 때 저희 6시 예배였는데 7시 예배였는데 축도할 때 들어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아요. 그죠? 얼마나 지금 앉아 있잖아. 나요? 저는 한 12시 한 20분쯤에 들어왔던 인간이에요. 근데 봐봐요. 그 상황을 보니까 저는 그 계단에서 공과하고 선생님이 주차장 뒤에서 막 저 과자 주면서 똑바로 좀 하자 막 이런 것들 협박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인다고. 엑스트라 아닙니까? 고귀한 엑스트라들. 요셉 봐요. 요셉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가 동원되죠. 형들이 미움 가운데 식이 나오게 해서 누구한테 팝니까? 요셉. 이스라엘 상인들한테 판다고. 근데 이스라엘 상인들이 어디다 요셉을 팔아넘겨요? 다른 데로 끌고 갈 수도 있었죠. 사실은 중국 막 이런데, 막 그죠?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갈 수도 있었잖아. 근데 애굽으로 팔려간다고. 그 많은 나라 중에 애굽. 근데 어느 집에 팔아요? 착한 귀부인 집에 파는 게 아니라 그 못돼 먹은 보디발의 아내 집에 팔아먹죠. 보디발의 아내가 막 난리를 부려가지고 유혹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감옥 가고, 그죠? 감옥 가가지고 또 꿈풀이 해주고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맞추고 또 그거 기억하는 시간이 또 이만큼 있고 나중에 또 왕이 불러가지고 그 텀 동안은 잊고 사는 듯 했다가 왕이 불러가지고 요셉 나중에 총리시키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뭐냐?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왕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이 중간에 딜레이도 했다가 땡기기도 했다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작전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등장한 엑스트라 보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 된 거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엑스트라로 등장해요. 어떤 때는 제가 엑스트라가 돼요. 또 이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지워버리고 싶은 세월의 그 흔적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 모든 것에는 실수도 있다고. 넣기 싫죠. 주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에게는 실수 아니면 안 될까요? 좋은 것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면 이제 반쪽 2단 되는 거고. 여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찝찝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여튼 넣기 싫은 거 다 넣어봐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단어가 있을까? 찝찝한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또 뭐가 있어? 고구마같이 답답한 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으십니까? 아멘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예. 뭐가 있어 또? 짜증난 것도 협력해야 안 해요? 이봐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짜증나는 것도 협력하시는 분이 아니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이라니까. 믿으십니까? 나의 딜레이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놀랍지. 거기까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는 믿어요. 뭘 믿느냐?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이게 뭘까? 반면에 어떤 일은 기도도 많이 했고 준비도 철저히 했는데 일사천리로 진행이 안 돼. 그러면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거는 일사천리로 되고 어떤 거는 일사천리로 안 되는 걸 보면서 예전에는 초조함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하나님이 지금 어딘가를 맞추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안심이 되더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많았어요. 되게 많았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단 말이죠, 요셉에게. 근데 꿈을 주시고 나서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던가요? 그러지 않죠. 시간을 끄시죠. 그렇게 싫어하는 시간을 끄십니다. 그죠? 뭐 요셉뿐 아니라 예를 들어 아브라함한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한 다음에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 아브라함이 기다렸냐면 25년을 기다립니다. 25년. 그다음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 한 다음에 방주 만들고 나서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죠. 120년 동안. 시간이 길어요. 그럼 요셉이 꿈을 가졌어요. 그다음에 감옥에서 2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 나간 그 간수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찾을 때까지 2년 동안 기다리죠.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자고. 우리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 몇 주째 살피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가요. 그 시대 때도 일주일이면 간다고. 근데 40년이 걸리거든요, 성경에.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 궁금하죠. 왜 일주일 가는 거리를 40년 걸리시냐는 거야. 답답하게. 전 속 타 죽겠는데 지금 주님. 근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정답이 나오죠. 뭐라고 되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직선거리로 뜻입니다. 직선거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빙빙 돌게 하셨냐? 성경 해석이 그렇죠. 전쟁을 하는 걸 그 모양 보면 겁먹고 도망칠까 봐. 거기까지 헤아려 가지고 빙빙 돌게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단순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갔으면 좋겠다가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갔다 그러면 가나안 도착하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의 출신은 뭐예요? 400년 동안 노예였다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스파르타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럼 일주일 만에 초토화되죠? 초토화가 뭐야? 그냥 종족이 사라질 거라고. 전쟁도 못 해보고. 하나님이 그거 아셔가지고 일부러 빠른 길로 안 보내고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돌려버리시죠. 광야 훈련소로 돌려버리시죠. 거기서 온갖 노예 근성 다 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주인의식을 갖게 하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120년 걸리게 하셨냐? 그거 뚝딱 만들면 여러분 천사 보내가지고 1년이면 못 만듭니까? 1년이 뭐야? 천사 몇 명 더 오면 그냥 금방 만들지. 베드로후서 같은 데 나오죠. 왜 방주를 그렇게 오래 만드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주 만들면서 노아는 진짜 힘들죠. 내가 이거 언제까지만 더 빨리 왜 안 만들어지냐부터 시작해갖고 사람들의 댓글을 봐라. 나한테 지금 요즘 뭐 하냐고. 이 다 큰 나이에 방주 만드냐고 어제도 싫어요를 계속 물으는데 댓글 지우는 것도 지쳤습니다, 주님. 그죠? 저도 SNS 보니까 제 나이 때 다 지금 자식 새끼 호강하고 있는데 저는 방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더 돌아오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엄마나 아버지가 아이들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요? 너 10살 때까지 와서 무릎 꿇어 5431 이런 식으로 패는 사람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합니까? 10 9 그죠? 3 반에 반 반에 반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빨리 안 돌아와? 빨리 돌아오지 않을래? 그래서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초리를 하는 거고. 노아의 방주 120년을 브레인으로만 해석하면 미련한 하나님이지. 근데 가슴으로 해석하라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보면 이거는 그 가슴으로 안 보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성경 모든 것이 방주 이렇게 오래 끌어놨냐느니 당시에는 원시적이었다느니 목사님 과학적으로 이게 되나요? 가슴이 없는 자들의 이야기죠.
브레인으로만 나의 지금 시간 보면 여러분 시간 아까워 죽을걸요? 하나님 가슴으로 보라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연되고 늦는 거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버티는 척하면서 원망하는 애들 있죠? 가진 신앙 언어 다 써가면서 뒤에서 할 말 다 하고. 그딴 습관 버려야죠. 뭡니까? 우린 다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시작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지름길이라도 빨리 가서 죽는 지름길이라면 거기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이 그런 지름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빙빙 우회하게 만드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길로 가시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이 반응이 나오는 게 나태해집니다. 그거 불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충성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곳에 간다 할지라도 충성 다하고, 그게 노아와 요셉과 다윗이었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그랬을 때 어찌 보면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그 한 사람을,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남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지. 이런 거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늦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 갖고 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라합이 구원받았어요. 라합 입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들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로마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상식 아닙니까? 전하는 자 없이 얘야 어찌 들으겠냐.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음이니라. 나오죠. 라합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 정식 설교예요? 유튜브 다시 보기 한 거예요? 인스타에 릴스 본 거냐고. 정식 설교로 앉아서 여러분처럼 들은 거냐고. 절대 아니지. 지금처럼 그렇게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소문 들었다고. 그분은, 그 여인은 소문 듣고 믿었다고. 루머 듣고 믿었다고요. 흐릿한 복음을 듣고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요거 하나 딱 들은 거라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가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라합은 요게 다한 거예요. 요거 다지만 요거를 다 듣고 이거 더 설교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요거 하나 듣고 내가 기적과 소문 요거 하나 듣고 믿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요게 라합이 구원 얻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흐릿한 소문을 듣고도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 이거 구약뿐이 아니라 신약도 그렇죠. 소경 바디메오도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이 들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럼 어디서 들었어. 자기도 가서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이 사람이 정식 설교 들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죠. 소문 들었다고, 소문.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있는 강도 봐봐요. 그 예수님의 몇 마디 말 듣고 구원받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구원받잖아요. 몇 마디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바꾸는 거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바꾸는 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운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확신 있는 그 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한 가지 말씀. 그래서 뭘 믿냐? 그러면 여러분 그거죠. 나는 예배를 믿습니다. 예배를 뭐 믿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죠. 그 성경 다 모르겠으면 그거부터 그 마일스톤으로 그거부터 잡으라고. 내가 뭘 믿냐? 뭘 믿냐?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어디 써 있냐? 요한복음 4장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또 너 뭐 믿냐? 전 기도하는 거 믿습니다. 그거 뭐 믿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나 그거 믿습니다. 그거 믿습니다. 또 성령도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난 그거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뱀과 저염과를 밟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난 그거 믿습니다. 보세요. 예배하는 거 믿고, 기도했을 때 구하는 거 주신다는 거 믿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 믿고, 몇 가지만 믿으니까 거기서 승리하잖아요. 근데 요 몇 가지를 빼놓고 엉뚱한 거 믿으니까 이단 나오고 사설 나오고 다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 지켜야 될 것 같고 못 지키면 막 힘들어하고 혼자 쓰러졌다 차 빠졌다 하면 혼자 별쇼를 다 하죠. 근데 요 세 개는 몰라. 도대체 뭘 믿냐? 그럼 노크교회를 믿는데. 뭘 믿냐? 저 순복음을 믿는데. 웃기네. 그런 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맨날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요? 주님 뭘 해드릴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랬대잖아요. 야, 내 뜻을 이루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속이나 썩이지 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제게 능력 주시면 여기도 뒤집고 저기도 뒤집겠습니다. 다 뒤집어 놓고 다니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죠. 제발 내 속이나 뒤집지 말아라. 뭐야? 작은 말씀 하나부터 그거부터 붙잡아라. 작은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그거부터 인정해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살폈죠? 삶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보 부지런히 취득해야죠. 근데 그 정보가 절대로 결정하는 순간에 약속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정보를 비춰보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을 향해 구원의 프로젝트를 펼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딜레이를 하던 주님이 뒤로 빠꾸를 시키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생각이 있고 우리를 지름길이 아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렇죠? 세 번째는 열심히 전하라는 겁니다. 라합이 들었는데 흐릿한 소문 듣고도 구원받았으면 우리 보통 가장 정도의 장애물이 뭐냐면 자기가 준비 안 해서 전도를 못하겠대. 자기가 성경을 몰라서 전도를 못한대. 그놈의 완벽주의. 망할 완벽주의죠. 여러분 그런 자세로는 전도 평생 못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전도하지 못하겠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이 말 못합니까? 그 한마디의 흐릿한 소문으로도 라합이 돌아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망할 놈의 제가 준비 안 돼서 제가 공부를 못해서 제가 성경을 안 읽어봐서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말주미 하여튼 핑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 완벽주의로 영원히 핑계 뒤에 숨는 거 그걸 찢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변에 기생라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그를 살리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새롭게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잡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며 우리를 진짜 거인으로 키우시려는 영적 훈련소 광야로 돌리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버리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쥐고 흔들던 나만의 데드라인을 오늘 당장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판을 다시 싸실 수 있고 하나님이 제대로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내려놔야 될 많은 것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이라도 듣고 사람이 일어나고 죽게 돌아오는 것처럼 나의 완벽주의와 나의 언젠가는 하리라는 그 생각으로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등한시하는 그 내용을 버리고 열심히 전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보 가운데 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 또 열심히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야 되려고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버지, 정탐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였으며 정탐꾼을 통하여서 라합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정보를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 가운데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나의 완벽함이 아닌 하나님의 소문의 그 조각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그 조각이라도 사람이 다다를 때는 능력과 은혜와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를 멀리 떠났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고 다시 돌아오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한 내 모습, 오늘 나는 돌아오기 원하오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오른손, 그런 분들만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교회가 처음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습니다. 그리고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만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신속히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실 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천국 가서도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앞쪽으로 이따가 이동하셔가지고 또 신앙 성장의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함께 안내를 받으시고 또 그 교회에서 또 멋진 새 출발, 또 새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하는 시간인데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수님의 큰 사랑이 다시금 느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앞쪽으로 이제 성찬이 지나갈 텐데 그 성찬을 통해서 오늘 다시금 예수님의 큰 구원의 프로젝트가 내 앞에 펼쳐지는 중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우리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프로젝트, 주님의 구원의 목적에 내 삶이 들어가 있음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펼치셨던 구원의 서사시가 오늘 나를 향해서도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성찬 가운데 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위원들이 여러분 앞으로 지나갑니다. 성찬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요 보면은 껍질이 얇은 껍질이 하나 있고 두꺼운 껍질이 하나 있습니다. 위쪽은 떡이고요, 밑에는 포도주입니다. 먼저 우리가 모두가 이것을 같이 취한 다음에 함께 뜯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대기하시면서 성찬위원이 갖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옆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을 대하도록 하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시간 우리가 청산을 대할 겁니다. 여러분 대하실 때 한번 드십시오. 위에 껍질을 뜯어서 우리가 떡을 먼저 함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꽉 쥐지 마시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밑에 껍질도 뜯으십시오. 포도주 함께 취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이 나의 발을 포갭니다. 우리 후렴 이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의 손을 주님께 포개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줄 믿습니다.
하나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부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임을 알고 나왔사오니 주여 주님의 광선을 비추사 이 시간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안의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질병은 우리 가족의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또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심한 우울증과 거듭되는 두려움과 무엇보다 빨리 달려가는 죽음의 상상들, 이 시간대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나를 돌리시되 그 돌리는 길이 결코 지옥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임을 내가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밤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걱정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걱정과 낙심과 좌절과 원망을 샘솟게 하는 악한 마귀는 들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머리와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말투와 습관에서 떠나갈지어다. 중독에서 해방될지어다. 주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많은 결정들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결정이 하지 않게 하시고 얻은 정보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정보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보가 조급한 나머지 먼저 결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보가 모아질지라도 하나님의 손가락을 기대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 전부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응답만을 쫓는 약속과 정보의 균형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양 하기로 했죠. 예수 안에서 이미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이미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크루 주간이죠. 크루 주간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드높이십시오. 크루 주간의 많은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정성스러움을 알았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단속하게 하시고 주여 내 생각을 관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제어할 때 흔들리는 나의 마음 성령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사오니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보를 섬기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오니 오늘 이것들을 다짐하고 결심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따스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하고 뜨겁고 섬세하고 친절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